오늘은 마음에 심는 복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아낸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을 잘 가꾸고 지켜낸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비유로 아주 재미난 비유를 이렇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한 나라의 성을 빼앗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한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인생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바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 기자의 유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의 중심이에요. 생각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이 무너졌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 뭐가 먼저 무너졌을까요? 그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몰라서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라고 엄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요? 그것을 알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깨달아도 그렇게 살아갈 힘, 그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선한 것들로만 채워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들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원치 않는 상처도 우리 마음에 채워집니다. 때로는 실패로 인한 아픔도 우리 마음에 채워져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그 삶 때문에 솟아나는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이 채워져 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좋은 마음밭이라면 그 시기, 질투, 미움을 잘 흡수해서 사라지게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인하여 얼룩져 있으면 그 시기, 미움, 질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고착되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뿌리 뽑기 어려운 쓴뿌리로 깊이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에요. 이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마음 속에 내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요, 그 누구도 똑같아요. 다른 그 누구에게 쉬 내 마음을 열어 다 보여줄 수 없는 그늘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인,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3절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잘 보내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밑에인 유대 땅에서 잠시 머무르시다가 다시 그 주 사역지인 저 위 갈릴리로 올라가세요. 예,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보통 같으면 어디로 가시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는 이 중간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해서 직선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우회로로 올라가요. 유대인들이. 왜일까요? 저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직행하면 제일 빠른 지름길인데 그 길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저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 유다 왕조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타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혈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살면서 결혼을 하고 그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오니까 여기는 혼혈 족속이 생기게 되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도 왜곡된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똑같은 혈통인데 우리들을 그렇게 이방인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또 경멸하고,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직선로를 갖지 않고 요단 동편을 따라서 갈릴리로 다니는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수가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뜨고 있는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그냥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돼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여인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걸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그냥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이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빠른 직선로인 사마리아 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목이 너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있으니까 한 여인이 찾아왔더라. 그렇게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저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읽으면 저 스토리는 그 이면 속에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하겠는지라. 왜? 그 사마리아 땅에 이 여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뭘 고려하셔야 돼요? 이 여인,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들을 만나질 않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13명의 남자들이 그 우물가에 지쳐가지고 물을 퍼먹고 있으면 과연 물 뜨러 나온 이 여인이 그 우물가로 나왔더라 하더라도 물을 뜨러 다가갈 수 있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언제 우물을 뜨러 나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의 시간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바꾸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이제 6시에서 6을 더하면 12시. 12시에 나온 거예요. 왜 이 여인은 12시에 물을 뜨러 나오죠? 같은 사마리아 여인들끼리도 이 여인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뭔가 감춰야 될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속에. 그래서 12시에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예수님 뭘 고려하셔야 돼요? 그 여인이 언제 이 우물에 나오는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남자들이 많은, 유대 남자들이 많은 이 모임에 다가오지 않을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이 여인과 내가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여인은 어떤 말로 내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 때 도대체 상종하지 않는 그 유대 남자가 내게 말을 거는 그 말에 반응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장면을 한번 좀 그려보세요. 우물가에 예수님과 여인이 있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건
우연히 세팅된 장면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열심히 그 하루 수고했던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면 아내가 뭘 해요? 집안을 딱 치우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딱 끓여놓고 퇴근 시간을 맞춰서 살짝 데워놓고 있다가 딱 들어올 시간이 되면 보글보글 지글지글 끓여놓고 딱 내놓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마음으로 세팅했을까요? 어떤 기분으로 세팅했을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고서는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배려잖아요. 사랑이 배려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체험하면, 물론 이제 모태신앙들은 그런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안 믿다가 믿는 그런 감격을 체험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터지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혼자 살다가 예수라는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이제는 거듭났다라는 그 감격으로 들어가는 그때 나오는 고백은 이제 내가 예수님 당신을 좀 믿어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 삶의 자리에 보내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내 친구가, 우리 동료가, 선생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예수 했는지, 왜 그렇게 나는 그들의 그 고백 속에 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때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한 분인지를 몰랐는지,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예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지금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전부터였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의 교리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까 이 사랑은 지금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이제 내가 비로소 눈을 떠서 체험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다른 게 예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그 한 영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는 예수님, 맞아주시는 예수님, 이게 성경이에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탕자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더라. 이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탕자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이거예요. 그가 돌아오기를 한결같이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더라. 이게 절정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집 나간 탕자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도요, 그를 맞이하고 그를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가 없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까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지 못해요. 왜? 이미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더라가 아니라 그 아들을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 끼워주잖아요. 신발 신겨주잖아요. 소 잡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누군가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짙은 그늘이 지어져 있어도,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정결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에게 창세전부터 작정되어진 바로 그 한 영혼이기에
아버지는 찾아오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물이 한 잔 먹고 싶어서 진짜 이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죠. 물 한 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늘을 거두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은요, 드러나야지만 치유가 됩니다. 드러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쉽게 치유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쉽게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요, 아내가 어떤 일을 굉장히 고민하고 골머리를 앓는 거를 제가 딱 보면은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그것을 오픈하면 훨씬 더 짐이 덜어질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나.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청년들 상담하면서 내가 분명히 그 상처를 아는데 왜 나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나 이러면서 상담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인 것은 이 스토리가 비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어둠,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상처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오픈하면 거기에 치유가 임하고 거기에 회복이 임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내가 나에게 그 어떤 마음의 상처를 고백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고백해도 거기 안에 치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회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상담 사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줄 때 비로소 상처가 치유되고 거기에서 새살이 돋아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이 열려질 때 비로소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다스림을 받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살려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던 우리가 거듭나 빛 대신 예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져도 전에 같으면 나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게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면 이제 빛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은 난 주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뻔뻔하게 예수께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다시 용서해 주셔야죠. 이게 좀 표현이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도 죄 없습니까? 여전히 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죄 짓고 살아가는 그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해요.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나오면 그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죄인은 죄 가운데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살려내는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그 말씀을 하심과 더불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잡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근데 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if잖아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이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쓰러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제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 누워 계신 10년 동안. 제가 내뱉은 그 말이 그렇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오랜 동안 깊은 상처일 줄 알았더라면,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아프실 줄 알았더라면, 우리 형님이 그렇게 힘들었을 줄 알았더라면, 그 부도를 맞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겠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그때 말했겠어요? 아니라고요. 우린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헤아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조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자기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구인 줄 아는 영의 눈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 되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가 주체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가 오셔서 그가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곧 우리의 삶이거든요. 내가 살아낼 수는 없지만 살아내신 분이 오셔서 이 삶이 바로 너의 삶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삶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 텐데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 그게 뭐냐면 생수요, 우물가였어요. 그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정말 생수를 선물로 주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 우물가 생수 안에는요,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알면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것만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뭐가 죄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마시는 물로 내 가람을 해결하겠다. 이게 죄예요. 이게 성경이 쭉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근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영원한 생수다. 생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이 마음의 중심을 채우고 그것으로 나를 해결하려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생수, 우물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해서 영원히 근원되는 생수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선물로 주셨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셨냐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구약적인 배경을 또 조금만 알면은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약속의 선물로 받잖아요. 이제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죠. 자기가 떠나온 그 밧단 아람으로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요.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죠. 리브가. 어디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어디서 그 신부 라헬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요. 모세가 애굽의 그 왕실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갈 때 어디서 그 안에 십보라를 만나죠? 우물가.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이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 뭘 말할까요? 네가 바로 잃어버린 내 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너무 많이 가셨는데요. 절대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성경이요. 특별히 구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한 책들이 통째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가서.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호세아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는데 이상한 사역을 맡기세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백성, 내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교보제를 사용하세요. 샘플로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진짜 호세아가 그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을 줘요, 하나님이. 또 근데 그 여자가 다시 바람이 나요. 다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여인과 다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래도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유비는요,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가 우리의 남편, 신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멋진 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정결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가 없어도 다른 것으로 내가 목마름을 해가라는 그렇게 바람난, 표현이 좀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람난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공평과 자비와 은혜로 너를 사랑함으로 다시 너에게 장가를 들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씹는 복음 이야기는 신학적인 교리를 다루는 설교가 아니라요, 한 가지씩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는요, 우리의 거듭남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졌으면 그게 뭐냐면 나는 그분이 신랑인 줄을 몰랐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신랑은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신 게 아니라 형편없이 살아있는 내가 그분에게 기억되어진 존재였기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돼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예배로 가는 거는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수가성 이야기를 보면은 갑자기 왜 예배의 이야기가 나오지? 왜 예배의 주제가 나오지? 아니요, 전혀 그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진짜 경배할, 예배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구원은 변화입니다. 변화. 왜 변화가 오냐면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변화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는 결심에서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요 치유되면,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한낮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그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은 버려두고지만 물동이를 가지고 온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난 게 그만큼 기쁨이고 감격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남편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게 그분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내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요, 그분께서 내 속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마음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는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